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힘차게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두 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주의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 이 물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이 물질이 잘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역이 더욱더 복된 사역, 주님의 영광과 기적이 넘쳐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슬픔을 당한 그런 가정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가정들이 복을 받고 응답받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각 가정의 예배 시간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각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주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오니 주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용기 내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또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수많은 계획과 또 시간, 기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관점에서 귀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안정이 되기보다도 굉장히 더 극심한 어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인에 관한 말씀으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올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에 관한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유의 깊게 한번 바라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벌써 열흘이 흘렀습니다. 연초에 우리들이 많은 다짐을 하지요. 그런데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15절,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왜 세월을 아끼게 되는가?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낭비할 염려가 많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잘못된 곳에 쓸 염려도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렸는가?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바로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시간이고 시간이 세월 아닙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냐면은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다시 찾아와라, 시간을 회복하라, 이렇게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린 시간, 죄진 일에 소모하던 시간을 찾아서 구속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주 짧다고 대부분 말합니다. 인생을 길다라고 찬양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인생이 짧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금원 중에서 인생에 관한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어느 금원도 인생을 길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유한하다 다 그런 노래들이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찬양이나 시편이나 잠언들도 다 그런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꽃과 같아서 꽃이 피고 지듯이 인생도 피었다가 지는 것이다. 인생은 달과 같아서 달이 차면 기울듯이 인생도 차면 기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든 부모처럼 되지 않을 듯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미 그 부모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거나 우리 자신이 그만큼 늙었거나 아니면 곧 그렇게 늙어가는 중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그 뒤를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 시간이 가져다준 피할 수 없는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순간 지나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 시간, 세월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즉 세월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그래서 우리는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그래서 사올 수 있으면 사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더 이상 도저히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늘릴 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중요한 것은 한번 잘만 관리하면 정말로 창조의 버금가는 아주 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찌 보면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아닌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자신을 한번 던져야 되지 않을까, 바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무슨 일이 가치 있고 무슨 일이 중요한 일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아깝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말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 세상이 정말 악한 것 같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요즘에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냥 2019년도에서 2021년도로 그냥 휙 넘어온 듯하게 2020년이 그냥 그렇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놨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함을 잊어버리고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시간을 낭비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람된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를 생각할 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복되고 정말 세월을 아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정말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정말 잘 살았다, 참 귀한 한 해였다라는 그런 은혜들이,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좀 이해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17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면 되겠죠.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바라보면서 그 말을 잘 들으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뭐 비슷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내용이라는 겁니다. 만일 주인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주인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분별하고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종에 관한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이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그러나 12장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 다음 절 47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매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와서 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신실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게으른 종들에게는 분명한 벌이 응당한 벌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신실한 종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종은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인이 오셨을 때에 자기의 한 일을 잘 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종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일관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가정에서의 직분, 교회에서의 직분, 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치 직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위치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직분,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한 해가 될 때,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 직분에 부응하는 한 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응당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어떤 일을 잘 하는지, 어떤 위치에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과 방법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 양심에 부합한 삶이, 그리고 말씀에 부합하는 삶이, 그 노력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정말 적은 일인데 충성했구나, 복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18절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18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얘기를 나와서 우리가 알코올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그 당시에 그 술이 그런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정신을 흐리게 하고 육체를 망가지게 하는 술에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뿐이겠습니까?
나쁜 친구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쁜 생각도 그렇다고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도 그렇다고 들어요. 그 요즘에 발달된 그 SNS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 정신을 흐리는 육체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실 술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에 관한 개념과 그거를 이렇게 매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술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경계하는 겁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습관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 취함에서 벗어나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벗어나게 하는 아주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18절에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 성령에 취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가득 채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득 채우면 다른 게 들어올 방법,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은 술 이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세상의 것들 참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되는 일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을 가득 채우는 것, 그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아주 유용한 모습들인데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19절부터 21절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인가? 성령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충만한 상태가 됐을 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최상의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제정신 갖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우리가 좀 아껴야겠습니다. 시간을 좀 잘 관리를 잘해서 세월을 아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 세상을 우리가 혼탁하게 하고 우리가 제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똑바르게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2021년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살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부탁하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21년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또 사랑의 동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